오메가 베도와 라오디기아 데니스 스미스저 오승근 역 제7장 흰옷 그리스도의 성화시키는 이 두 번째 순종의 투쟁 믿음으로 의로움을 경험하는 신자의 역할은 그 죄악된 욕망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그에게 승리를 주시도록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를 영접한 사람이라도 그 속에는 여전히 죄악된 욕망이 있다. 때때로 그의 죄된 본성은 죄에 대한 강한 욕망을 나타낼 것이다. 한 사람의 생애에서 얽매이기 쉬운 죄는 그가 그리스도께 순종하기를 원했을 때에도 그를 지배해온 습관적인 죄이다. 그것들은 옳은 일을 하려는 최선의 욕망에도 불구하고 거듭거듭 승리를 거두었다. 자신과의 싸움에 대한 유일한 해결책은 자신의 죄된 욕망과 충돌할 때 온전한 곧 100%의 순종해야 하나님으로부터 사야 하는 것이다. 그리스도께서 동산 겟세마네에서 하신 것처럼 만일 할만하시거든 이 잔을 내게서 지나가게 하옵소서 하고 부르짖을 때가 있을지 모른다. 그러나 그런 때에도 그리스도인은 그리스도께 하신 말씀, 그러나 나의 원대로 마옵시고 아버지의 원대로 하옵소서를 말해야 한다. 그리스도께서 동산에서 순종의 승리를 얻자 십자가의 승리가 확실해졌다. 투쟁하는 죄인도 마찬가지다. 일단 순종의 승리를 얻으면 죄에 대한 승리가 확실해진다. 왜냐하면 죄인은 그리스도께 그렇게 하시기를 요구하고 그분이 그렇게 하실 것을 신뢰하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생애에서 그분의 승리를 나타내실 것을 믿기 때문이다.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된 욕망과 함께 강렬한 싸움에 직면할 것임을 깨달아야 한다. 그러나 승리는 이러한 죄된 욕망을 극복하려고 열심히 노력함으로써 얻을 수 있는 것이 아니다. 아니, 죄를 지은 자가 그 얽매이기 쉬운 죄를 하나님께 드리고 그 유혹에 대항하여 그분의 승리를 달라고 그리스도께 요청할 때 그 승리는 얻어질 것이다. 죄된 욕망을 하나님께 드리고 그리스도께서 그대에게 승리를 주실 것이라고 믿으라. 간단하다. 승리를 위해 100%의 시간, 100%의 순종으로 예수님을 바라보는 것이 승리하는 그리스도인의 삶을 살 수 있는 해답이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했을 때 승리의 협력적인 본질을 지적하였다. 백성이 원하는 것은 가르침이다. 내 영혼을 구원하려면 어떻게 해야 합니까? 우리는 더욱더 중요한 경건을 이끌어낼 필요가 있습니다. 편지 20일 1896년 구원을 얻는 일은 일종의 협동이요 연합활동이다. 하나님과 회개한 죄인 사이에 협력이 있어야 한다. 이 일은 품성의 바른 원칙을 형성하기 위하여 필요하다. 인간은 그로 하여금 완전을 얻지 못하게 방해하는 것을 정복하기 위하여 열렬히 노력해야 한다. 100%의 순종. 그러나 인간은 성공을 얻기 위하여 전적으로 하나님을 의지해야 한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음. 인간의 노력 그 자체로는 충분하지 않다. 100%의 순종. 하나님의 능력에 도움 없이는 아무 소용이 없다. 하나님께서 일하시고 인간이 일해야 한다. 유혹에 대한 저항은 인간이 해야 하며 100%의 순종. 그는 그의 능력을 하나님께로부터 얻어야 한다. 그리스도의 순종을 믿음. 하나님의 편에는 무한한 지혜와 동정과 능력이 있으나 인간의 편에는 허약과 죄 많음과 절대적 무력함이 있을 뿐이다. 행적 482. 또한 우리가 직면하는 모든 죄와 유혹에 대한 그분의 능력을 주시도록 예수님께 간구하는 것도 중요하다.
우리가 믿음으로 요청하면 예수님께서 그렇게 하실 것이다. 기억하라. 예수님은 그리스도인에게 용서와 특정한 죄를 짓지 않으려는 능력을 모두 주셨다. 그것이 어떻게 당신의 생애에서 일어날 수 있는가? 그러므로 어떻게 우리가 계속하여 승리하는 그리스도인 생애를 살 수 있는가에 대한 대답은 무엇인가? 그 대답은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그의 삶을 사시도록 하는 것이다. 바울은 우리가 그리스도의 마음을 가졌느니라고 가르쳤다. 고린도전서 2장 16절. 그리스도의 마음은 정결하고 거룩하며 고결한 생각으로 가득 차 있었다. 우리가 성령의 침례를 통해 그리스도께 우리 안에서 사시기를 요청하였다면 그리해 주실 것을 우리가 믿는다면 우리 마음속에 그분의 사랑과 그분의 정결하고 거룩하며 고결한 생각들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다면 그분은 그렇게 하실 것이다. 그것은 믿음의 문제이며 그분이 진정으로 우리의 삶에서 자신을 드러낼 것이라고 믿는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또한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예수께서는 이 세상 임금이 오겠음이라. 그러나 저는 내게 관계할 것이 없다고 말씀하셨다. 그분 안에 있는 어떤 것도 사탄의 궤변에 반응하지 않았다. 그분은 죄를 짓기로 동의하지 않으셨다. 그분은 생각이라도 시험에 굴복하지 않으셨다. 우리도 그렇게 할 수 있다. 그리스도의 인성은 신성과 연합되었다. 그분은 성령의 내재하심으로 투쟁할 태세가 갖추어져 있었다. 그리고 그분은 우리의 신의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시기 위하여 오셨다. 우리가 믿음으로 그분과 연합하고 있는 한 죄는 더 이상 우리를 지배하지 못한다. 하나님께서는 우리 안에 있는 믿음을 손을 인도하여 그리스도의 신성을 굳게 붙잡게 함으로 우리로 완전한 품성을 얻게 하시려고 하신다. 소만 123. 신자 안에 있는 살아계신 그리스도는 바로 그의 생명이 되어야 한다. 모든 신자는 그리스도께서 내 안에 사십니다. 라고 말할 수 있어야 한다. 그리스도인에게 필요한 것은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분이 삶을 살 수 있도록 하는 방법을 배우는 것이다. 그래서 다음 말씀들은 믿는 자 안에 거하시는 그리스도의 실제를 강조한다. 곧 우리가 원수 되었을 때 아들의 죽으심으로 말미암아 하나님과 화목하게 되었은즉 화목하게 된 자로서는 더욱 그의 살아나심을 말미암아 구원을 받을 것이니라. 로마서 5장 10절. 우리 생명이신 그리스도께서 나타나실 그때 너희도 그와 함께 영광 중에 나타나리라. 골로새서 3장 4절. 구원과 죄에 대한 승리에는 과학이나 방법론이 있다. 이것들이 승리를 위한 성경적 원리이다. 엘렌 화이트는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다. 성경은 그리스도의 말씀을 듣고 행할 모든 사람을 위한 구원의 과학을 가지고 있다. 사도는 모든 성경은 하나님의 감동으로 된 것으로 교훈과 책망과 바르게 함과 의로 교육하기에 유익하니 이는 하나님의 사람으로 온전케 하며 모든 선한 일을 행하기에 온전케 하려 함이니라고 말한다. 디모데후서 3장 16절에서 17절 교육 84. 이 일은 어떻게 일어나는가? 간단히 말해서 단계는 다음과 같다. 죄를 짓고 싶은 유혹을 알게 되면 즉시 마음을 돌린다. 유혹에 대한 죄악의 본성이 무너졌다고 믿는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믿는다. 유혹과 관련하여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품성을 나타내시도록 그분께 간구한다. 단 구체적이어야 한다. 그분이 그렇게 자신을 나타내실 것을 믿는다.
그 믿음을 붙잡고 유혹에 맞서지 않는다. 우리가 유혹과 싸울 때 우리는 실제로 그것에 집중하고 우리의 힘으로 그것을 저항하려고 노력한다. 대신 당신 안에 있는 그분의 승리를 위하여 예수님을 바라본다. 그분이 당신에게 주신 구원을 인하여 그분께 감사한다. 분노와 용서하지 않는 예를 들어보자. 예를 들어 누군가가 당신에게 깊은 상처를 주는 일을 하여 당신을 화나게 만들고 용서하고 싶지 않다. 이 단계를 적용하면 다음과 같이 진행된다. 당신이 화를 내고 용서하지 않으려는 유혹을 깨닫자마자 당신은 그 죄된 욕망을 버리고 당신을 분노하게 만드는 것에서 마음을 돌리기로 선택한다. 분노하는 당신과 용서하지 않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당신의 분노와 용서하지 못하는 죄된 본성과 욕망의 힘이 깨졌다고 믿는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심을 믿는다. 상대방을 향하여 그분의 평강과 용서를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하여 나타내시기를 예수께 요청한다. 그분이 그 순간 일하고 계심을 믿는다. 그 믿음을 붙잡고 화를 내고 싶은 유혹에 맞서지 않고 믿는다. 방금 당신에게 주신 분노의 구원에 감사드린다. 또 다른 예는 불순한 생각을 하고 싶은 유혹을 받는 경우다. 그 유혹에 대해서도 똑같이 하십시오. 당신이 불순한 생각을 하고 싶은 유혹을 깨닫는 순간 그 죄된 욕망을 버리고 불순한 생각을 하게 만드는 것에서 마음을 돌리기를 선택한다. 불순한 생각을 하는 당신이 십자가에 못 박혔고 불순한 생각을 하는 죄된 본성의 욕망의 힘이 깨졌다고 믿는다. 예수님이 당신 안에 계신다고 믿는다. 예수께 순수한 생각을 당신 안에서 그리고 당신을 통해 드러내 주시기를 요청한다. 그분이 그 순간에 그렇게 하고 있음을 믿는다. 그 믿음을 붙잡고 불순한 생각을 하고 싶은 유혹과 싸우지 않는다. 방금 당신에게 주신 불순한 생각에서 구해 주신 것에 감사드린다. 엘렌 화이트는 유혹을 이겨낼 수 있는 유일한 방법은 그리스도의 의를 믿는 믿음임을 이해했다. 악에 대한 유일의 방어는 그리스도의 의를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마음속에 모시는 것이다. 하나님과 산 연결을 맺지 아니하면 우리는 결코 자기를 사랑함과 자아방종과 죄에 대한 유혹의 부정한 영향을 대항할 수 없다. 우리는 많은 악습을 버릴 수 있고 얼마 동안은 사탄과의 관계를 끊을 수 있다. 그러나 순간마다 자신을 굴복시킴으로 하나님과 산 관계를 가지지 않는다면 우리는 정복당할 것이다. 그리스도와 개인적으로 알지 못하고 친숙하고 계속적으로 소통하지 않는다면 우리는 원수에게 좌우되어 마침내 그의 명령을 행할 것이다. 소망 324 과정 바울은 다음과 같은 글을 쓸 때 매우 중요한 진술을 했다. 나의 자녀들아, 너희 속에 그리스도의 형상이 이루기까지 다시 너희를 위하여 해산하는 수고를 하노니 그리스도의 삶에서 형성되거나 나타나는 그리스도는 하나의 과정이다. 바울이 매일 중로라고 한 진술도 이 과정을 묘사하고 있다. 날마다 성령의 확신과 하나님의 말씀을 깨달음으로 그리스도인은 자신의 죄된 욕망을 그리스도께 맡기고 그리스도께서 그의 삶에서 그분의 순수한 갈망을 드러내시도록 한다. 엘렌 화이트는 이 놀라운 변화의 기적을 설명했다. 그분의 교훈의 말씀을 받아들이고 그 말씀이 우리를 사로잡을 때 예수께서는 우리에게 지속적으로 임재하셔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을 주관하신다. 더 이상 우리가 사는 것이 아니요 우리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시는 것이다. 그분은 영광의 소망이시다. 자아는 죽고 그리스도는 살아계신 구주가 되신다. 목사 389. 엘렌 화이트는 그 문제에 대해 매우 명확했다. 그는 여기서 우리의 생각과 사상과 행동을 통제하는 것은 예수님의 항상 계신 임재라고 분명하게 말한다. 만약 우리가 하나님께 이렇게 하실 것이라고 믿고 우리를 지배하는 우리의 죄된 본성의 힘이 죽었다고 믿는다면 그리스도는 우리 안에서 그분의 삶을 가장 확실하게 사실 것이다. 그것은 매우 간단하다. 영컨대 과거에는 분노가 일어났을 법한 상황에서 이런 과정이 신앙인의 삶 속에서 계속되면서 지금은 분노가 없다. 대신 그리스도의 용서와 평화가 마음을 가득 채운다. 죄의 많은 본성의 힘이 완전히 가라앉고 그리스도의 죄 없는 본성이 삶 속에서 완전히 지배적이 될 것이다. 엘렌 화이트는 그리스도와 이 수준의 관계를 묘사했다. 모든 참된 순종은 마음에서 우러나온다. 그리스도와 함께 일하는 것은 마음이다. 만일 우리가 동의한다면 그분은 우리의 마음과 정신을 당신 자신의 것으로 간주하시고 우리의 사상과 목적을 당신의 뜻과 일치하도록 융합하실 것이다. 그리하여 우리가 그분에게 순종한다면 그것은 우리 자신이 받은 자극을 실행에 옮기는데 불과하게 될 것이다. 세련되고 성화된 의지는 그분이 하시는 봉사에서 최고의 기쁨을 발견하게 될 것이다. 하나님을 아는 것을 특권으로 생각하고 우리가 하나님을 알 때에 우리의 생애는 계속적인 순종의 생애가 될 것이다. 그리스도의 품성을 존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함으로 죄는 우리에게 미운 것이 될 것이다. 소망 668. 타고난 본성이 부드러워지고 억제된다. 새로운 사상과 감정과 동기가 심어진다. 그리스도의 생애가 새로운 품성의 표준으로 세워지게 된다. 마음이 변하고 재능이 새로운 방면으로 활동하게 된다. 사람이 새로운 재능을 받는 것이 아니라 이미 가지고 있던 재능들이 성화되고 양심은 각성된다. 우리는 하나님을 위해 봉사할 수 있는 품성의 특징들을 부여받게 된다. 실물 98. 그러나 이것은 과정이라는 것을 기억하는 것이 중요하다. 그런 극적인 변화는 보통 즉각적으로 일어나지 않는다. 우리는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삶을 영위하도록 하는 경험 속에서 매일 성장해야 한다. 만약 우리가 그렇게 한다면 하나님은 우리가 늦은 비를 맞을 준비가 되고 우리의 중보자로서의 그리스도와 같은 품성을 나타내고 그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되도록 보살피실 것이다. 너희 안에서 착한 일을 시작하신 이가 그리스도 예수의 날까지 이루실 줄을 우리가 확신하노라. 빌립보서 1장 6절. 평강의 하나님이 친히 너희로 온전히 거룩하게 하시고 또 너희의 온 영과 혼과 몸이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강림하실 때에 흠 없게 보존되기를 원하노라. 너희를 부르시는 이는 미쁘시니 그가 또한 이루시리라. 데살로니가전서 5장 23절에서 24절. 그리스도께서는 승리하는 남은 무리를 기다리심. 그러므로 진실은 그리스도께서는 100% 순종하고 유혹과 죄에 대해 100% 승리하는 남은 백성을 기다려 오셨다는 것이다. 우리가 본 바와 같이 이것은 열심히 노력해서 되는 것이 아니라 오직 승리를 위해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말미암는 의를 이해하고 체험함으로 이루어지는 것이다. 요한은 또한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해
준비될 사람들을 묘사했다. 사랑하는 자들아, 우리가 지금은 하나님의 자녀라. 장래에 어떻게 될지는 아직 나타나지 아니하였으나 그가 나타나시면 우리가 그와 같을 줄을 아는 것은 그의 참 모습 그대로 볼 것이기 때문이니. 요한일서 3장 2절. 이 성경 말씀에 쓰여진 처럼이라는 그리스어는 똑같은 것을 의미한다. 하나님의 재림을 준비하는 사람들은 품성이나 태도, 생활, 사역 등에서 예수님과 같을 것이다. 그 이유는 무엇인가? 그들은 그들의 삶 100%에서 예수님 그 자신이 재현되고 있기 때문에 그들은 예수님과 똑같은 것이다. 말라기 3장에서 쓰여진 하나님이 그들의 삶을 정화시키는 일에 순종하는 사람들은 예수님께 순종할 때 오는 그들 자신의 충동들이 제외될 정도까지 예수님께서 그들의 삶을 지배하게 살게 될 것이다. 그들의 삶은 계속적인 순종의 삶이 될 것이다. 이때야 비로소 엘렌 화이트이 말한 다음의 진술이 이루어질 것이다. 그리스도께서는 당신의 교회 안에 당신을 나타내 보이기를 간절히 바라신다. 그리스도의 품성이 그분의 백성 속에 완전하게 재현될 때 그분은 당신의 것을 찾으시려고 이 땅에 강림하실 것이다. 실물 69. 요한은 요한계시록에 하나님의 마지막 남은 백성이 승리의 계명을 지키는 백성이 될 것이라고 썼다. 열심히 노력하지만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지 못하는 백성이 아니다. 용이 여자에게 분노하여 돌아가서 그 여자의 남은 자손, 곧 하나님의 계명을 지키며 예수의 증거를 가진 자들로 더불어 싸우려고 바다 모래 위에 서 있더라. 계시록 12장 17절. 성도들의 인내가 여기 있나니 그들은 하나님의 계명과 예수에 대한 믿음을 지키는 자니라. 계시록 14장 12절. 자기 두루마기를 빠는 자들은 그의 계명을 지키는 자들은 복이 있으니 이는 그들이 생명나무에 나아가며 문들을 통하여 성에 들어갈 권세를 받으려 함이로다. 계시록 22장 14절. 개역 성경에서는 위의 구절에서 두루마기를 빠는 이라고 번역하였다. 보이는 것은 옷이다. 그러므로 그들의 불순종의 삶은 그리스도의 피로 씻겨질 것이며 그들의 삶 속에서 보이는 것은 그분의 순종이다. 이것이 요한계시록 3장 18절의 흰옷이며 그것은 삶 속에 있는 그리스도의 의로운 순종이다. 요한계시록의 다른 많은 구절은 하나님의 마지막 백성을 이기는 자들로 묘사하고 있다. 요한계시록 2장 7절, 11절, 17절, 26장 3절, 5절, 12절, 21장 21절, 7절. 그들은 무엇을 이기는가? 그들은 사탄이 자신들에게 가져다 주는 모든 유혹과 죄를 이겨냈다. 이 승리는 라오디게 상태에서 나와 늦은 비를 맞고 그리스도의 재림을 위하여 준비하는 사람들의 경험이 되어야 한다. 사탄의 그릇된 인도. 앞서 언급되었듯이 사탄은 이러한 것들을 알고 있으며 그가 할 수 있는 모든 것을 다하여 문제를 혼란시키고 그의 오메가 배도를 통해 우리를 잘못된 길로 이끌려고 할 것이다. 승리는 오직 예수님께 초점을 맞추고 예수님이 우리 안에서 그리고 우리를 통해 그분의 삶을 영위하시게 함으로써 올 수 있다는 것을 그는 알고 있다. 그래서 사탄의 계획은 예수님에게서 우리의 눈을 떼는 것이다. 대신 그는 우리가 맞서 싸우고 있는 유혹에 집중하기를 원한다. 그는 우리가 율법, 즉 예수님을 제외한 모든 것에 집중함으로써 정의롭고 심지어 그리스도의 품성을 완벽하게
개발시킬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는 우리가 하나님의 도움으로 충분히 노력만 하면 유혹을 이길 수 있다고 생각하기를 원한다. 그는 많은 사람이 우리 종교에 할 일과 하지 않을 일에 집중하는 것이 부흥을 가져올 것이라고 믿게 한다. 그런 종교는 기쁨이 없는 짐이다. 그러한 노력은 모두 실패할 것이다. 해야 할 일과 하지 말아야 할 일은 중요하지만 그것들이 우리의 초점이 되어서는 안 된다. 또한 사탄은 많은 사람이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함으로써 그리스도의 성품을 완벽하게 반영할 수 있는 가능성을 거부하도록 이끌 것이다. 이 결론에 도달한 대부분의 사람들은 그들 자신의 힘으로 복종하려고 노력해 왔지만 완전한 승리를 얻는 것이 불가능함을 발견했다. 그래서 그들은 뒤로 물러나서 온전하고 완전한 성화가 불가능하다고 생각하면서 의롭게 하시는 그리스도 안에서만 머무른다. 그들은 유혹과 죄에 대한 완전한 승리는 이 생에서 얻을 수 없다고 결론을 내린다. 이렇게 생각하는 것 역시 매우 위험한 입장이다. 율법주의와 완전한 순종에 대한 거부는 성령의 늦은 비를 받을 준비가 되어 있지 않은 사람으로 인도할 것이다. 어떤 사람들은 이러한 완전한 순종과 유혹에 대한 승리가 완전을 성취하고 있다는 자랑하는 느낌으로 이어질 것을 두려워한다. 자랑의 태도나 완벽함을 성취하는 느낌은 성령 충만한 그리스도인이 경험할 수 없는 것이다. 그들이 그리스도께 더 가까이 다가갈수록 자신이 더 죄인이라는 것을 알게 된다. 그들은 그들에게 의가 없음을 깨닫는다. 그들은 예수님에게서 눈을 떼는 순간 유혹에 굴복할 수 있다는 것을 안다. 그들은 승리의 유일한 희망이 그들 안에서 그리고 그들을 통해 그분의 승리를 살아내신 예수님을 계속 신뢰하는 것임을 안다. 그리고 예수님께서 재림하실 때 그들은 구원받기에 합당하지 않다고 느낄 것이다. 그들은 구원과 승리의 유일한 희망이 예수를 믿는 믿음임을 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그들을 위해 모든 것을 하셨기 때문에 그들이 면류관을 받을 자격이 없다는 것을 깨닫고 그들의 면류관을 예수님의 발 앞에 던진다. 그들이 한 것이라곤 죄와 죽음에서 그들을 구원한 그분을 믿는 것 뿐이었다. 그들은 바울이 다음과 같이 기록하였을 때 의미한 바를 알게 될 것이다. 이는 아무 육체라도 하나님 앞에서 자랑하지 못하게 하려 하심이라. 너희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고 예수는 하나님으로부터 나와서 우리에게 지혜와 의로움과 거룩함과 구원함이 되셨으니 기록된 바 자랑하는 자는 주 안에서 자랑하라 함과 같게 하려 함이라. 고린도전서 1장 29절에서 31절. 영원을 통한 그들의 자랑은 예수님 안에서 자랑하는 것이며 그분이 그들을 위해 준비하셨던 구원 때문에 예수 그리스도를 찬양할 것이다. 우리는 매일 성령의 침례, 안약을 통해 예수님의 임재로 충만함을 받아 우리 안에서 승리의 삶을 살게 해야 한다. 흰옷. 그리스도께서 우리 안에서 하나님의 법에 순종하는 삶을 사는 것이다. 그래야만 우리는 완전한 승리, 금을 시작할 수 있다. 그때서야 비로소 라오디기아 상태에서 나올 것이다. 그러면 하나님께서 그분의 백성에게 그들이 그것을 받을 준비가 되었을 때 성령의 늦은 비를 부어 주실 것이다. 그런 후에야 그들은 하나님께서 그분의 교회를 부르신 목적을 성취할 것이며 그리스도는 다시 오실 것이다. 오늘이라도 너무 늦지 않았다. 당신은 라오디기아에서 나오라는 하나님의 부르심에 예라고 대답하고 그리스도께서 그들 안에서 그들의 삶을 통하여
하나님의 율법에 순종하는 그분의 성품을 완벽하게 재현할 수 있다는 예수 믿음으로 마지막 승리하는 세대의 일부가 되겠는가? 그리고 하늘 영역에 있는 통치자들과 권세들에게 하나님을 알리겠는가? 그렇게 되기를 서로 기도하여 주십시오.